끝에는 별로 이렇게 할 것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할 거 보충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더라. 근데 어디에만 있었어요? 애굽 땅에만. 누구한테 양식 구해야 돼요?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애굽은 제약된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제약된 세상에 양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굶어서 죽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된대요? 요셉에게 가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그림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요셉이 죄 없이 애굽에 팔려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다. 옥에 갇혔던 거 죽었던 것이다. 다시 옥에서 풀려나서 국무총리가 되어진 거 예수님이 옥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은혜 없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된다는데 왜 은혜 없다고 그러시냐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도 거뜬히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여정도 믿음으로 막 남하고 좌절하면 뼈가 상한다는데, 인생이 무너진다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자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있는가,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없으면 어디로 들어가? 예수님밖에 여러분에게 은혜 줄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도 나 잘 안 믿지만, 어떤 사람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만, 속으로 난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걸 다 어떻게 믿어요? 내가 속으로 그린다니까요. 아주 못됐죠, 그렇죠? 좀 믿어주면 안 돼요? 다 이것저것 믿어주면 안 될까요? 근데 저 마음속에서 뭘 그걸 믿어,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 여정 속에 당신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끌어 갈 건데,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전엔 저 안 그랬어요. 막 기도 찾아다니면서 은사기도 받아가면서 막 그런 거에다가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는 저도 그 과정을 답습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그리고 왔냐 그 얘기예요. 진정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서 이뤄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해나가요. 조금 빠르게 할게요. 오늘은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해서 서로 간망만 하고 있니? 굶어 죽게 되어졌는데 양식 다 떨어져 있는데 애굽에 분명히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먹고 살려면 곡식 얻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양식을 적축한 자가 있었다. 제약된 세상에 누가요?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해놨다 그렇게 얘기했죠. 제약된 세상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 가운데 있었다. 그 제약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양식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양식,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셨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참 양식인 것, 떡인 것, 성찬을 통해서 내 몸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 지난주에 다 말씀을 살펴봤죠. 근데 2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으니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오라 그 얘기를 어떻게 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갖고만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뜻과 의도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경 그림자로 말씀하고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았을 때만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죠. 아니 여러분 안에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성경책으로서 가야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뜻과 의도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졌을 때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오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방법,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서 양식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제약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신 그 양식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미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그 얘기를 많이 풀어드렸잖아요, 그렇죠? 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야곱이 요셉의 야후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치가. 왜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하고 누구였죠? 베냐민을 낳았거든요.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셉이 누구예요?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보호하지 않았다. 짐승이 와서 찢어 먹었다 그래도 살피지 않아서 짐승에서 찢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향해서 내보내지 않아요. 형제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베냐민도 죽으면 그들이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보내지 않았다, 그 얘기죠. 자, 5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선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가는 중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 그 얘기죠. 6절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다. 그럼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건 감옥에 2년 있었죠. 그리고 꿈 잘 풀었죠. 꿈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로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떡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거 잘 풀어냈어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 구약엔 계시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풀 수 있었다, 그 얘기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이미나도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시를 이루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영원전에 계시하셨고 창세기서부터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체, 구약 성경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 뭐예요? 복음서이다,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임마누엘이 된 세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요셉에게 절했다, 그 얘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래 것과 땅 아래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더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 그렇게 다 풀어드렸던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7절. 근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아봤죠. 근데 모른 채 하더라. 그리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 사러, 그러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를 알아봐요? 형들을 알아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왔죠. 그러면 유대인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뭘 알아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은 하나도 1.1점까지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복음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질을 아는데 모른 채, 근데 엄한 소리로, 그렇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엇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다루듯이 그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가로되 곡물 사려고
죽지 않으려고 양식 사러 왔나이다. 근데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언약하신 땅이다 그 얘기죠. 언약하신 땅에서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양식 사러 온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사러 와요? 양식 사러 올 것이고요, 믿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미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 아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를 물을 팠던 것, 우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렸는데, 다 풀어드렸으니까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나중에 책 오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곡물을 사려고 왔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왔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1절 풀어드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왔지만 영접지 아니했다 그 얘기 풀어드렸죠. 자, 9절의 말씀 봅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숙였다래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7장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꿈을 통해서 그 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것조차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정탐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도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식량을 정탐하러 왔다. 그것을 다 도둑질하러 가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정탐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시고 예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왜 에덴에서 쫓겨나서 땀과 수고가 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왔냐면은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근본 뭐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땀이 왔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문제되어졌던 것이 해결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들이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에덴과 같은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 뭐라 그러면 정탐꾼이더라. 정탐꾼은 뭐예요? 몰래 들어와서 애굽에 있는 이 양식을 몰래 훔쳐가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적질을 하고 탐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속국을 때려부셔서 세계를 제패하기를 원하는 그 야망을 가졌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 얘기죠.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지 이 땅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듯이 들풀에 난 꽃 아궁이에 집어던질 것들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 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너네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져왔으니 그것이 내 안의 은혜로서 감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이뤄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늘 아모스서 8장 11절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 왜 기근이 왔는가 했더니 양식이 하나님의 주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왔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없고 자기 중심으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오는 과정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훈련도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 이제 10절서부터 해나가나요? 10절서부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나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곡물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을 넣어서 독실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실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애굽에 있는 것을 훔치러 정탐꾼으로 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틈이다 그 얘기는 부끄럽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것을 가지고 자기네 이득을 취하러 온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곡식 사러 왔거든요. 곡식 사러 왔는데 왜 요셉이 그거 몰랐을까요? 애굽에만 곡식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향해서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웠을까요? 예, 그들이 과거에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리고 요셉을 속였던 거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 너네들이 알고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과 의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탐꾼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만물을 평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영원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창세기 인간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 역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른 데로 가면 넘어져요. 잠깐 여러분 기회 좋고 마음에 좋은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서 준비해 나가는 그 삶의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놓치시고 우리의 삶이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택자들은 훈련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볼게요.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제 아들 베냐민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너네들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탐꾼이 아닙니다를 얘기를 해 나아가면서 하나를 고백하죠. 또 하나는 없어졌는데 누구예요? 요셉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누구에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게 팔려갈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죠. 그래서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강변하는 그 과정 속에 자신들이 한 일, 죄를 지금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탐이라.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15절 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라. 정탐꾼이 아닌 것을 너네들이 확실하게 증명해놔라. 그 얘기인데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너희의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어디다 맹세를 해요? 너네들이 한 말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네들이 맹세를 했는데 바로의 생명을 가지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맹세 지킬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진실합니다. 진짜다. 믿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당시 최고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고 양식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베냐민이나 그 애굽에 있는 요셉의 그 종들이나 또 야곱은 굶어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째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베냐민은 야곱이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12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이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지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아들이 딱 이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 그러면 구약의 온전한 교회, 신약의 온전한 교회, 구약의 12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나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약의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온전히 모아져야 된다. 그 얘기.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모아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온전히 세울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절 봅니다. 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에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대시면서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몸으로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에게만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정죄하지 하느니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보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2번 글씨를 쓰더라 그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2번 썼을 때 첫 번째는 율법을 썼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면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다 할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2번째 썼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으로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2번째 글씨를 쓴 건 뭐예요? 복음을 쓴 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으러 왔고 그를 위해서 죽음으로 그는 산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해요? 너네들이 죄 없으면 쳐라.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누가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율법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민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붙잡고 있었어요? 율법 붙잡고 있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심판받을 것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 아래 있다. 그 얘기는 죄 붙잡고 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말지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온전히 세워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가지 못한다 그 얘기는 애굽에서 못 나간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붙잡으면 그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제 아우가 와야 된다. 그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고발하는 죽어가는 것, 그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교회가 완성되어지므로 신약교회가 완성되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 데려오라? 말제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데려와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그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 문 닫으세요. 추우시대요. 자, 문 닫아보세요. 자, 그리고 15절 해나갑니다. 자,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빠르네. 자,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주는 12 아들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온전하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자우가 여기 오지 아니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 얘기죠.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라 하고 그들과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놓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3일을 시험한다. 이렇게 3일을 가둘 것이다. 형들을 시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넘겼고요. 아버지에게 짐승자가 먹여서 죽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하고 요셉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일을 시험하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하는 거냐? 형들의 지난 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3일을 시험을 해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진정한 자기네들의 잘못됨을 깨달았는지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 풀면 죄인인 우리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3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 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질 것을 향해서 새롭게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 아니 3일 있다가 요셉이 딱 나타나서 누구에게 경외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경외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외하냐? 아버지 뜻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고요.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 한대요? 생명이 보존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베냐민 데리고 오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과거에 너네들이 잘못되어진 거 회개하고 요셉에게 양식을 얻듯이 오늘 신약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3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어질 것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봅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너의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유대인 중에 누가야? 한 사람만 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의 집들의 주림을 구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독실한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면 너의 형 중에, 그러면 유대인들 형제 중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온 거죠. 유대인으로 와서 형제 한 사람 중만 옥에 갇혀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인하여서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곡식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제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주림을 어떻게 하래요? 구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만 혼자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구약에 예언해 놨죠.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중보자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민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섰어요. 중보자로 섰는데 신약에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곧 누구냐?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쳐보세요.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중에 그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증명되냐? 마태복음 17장 4절. 마태복음. 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면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면 모세나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 선지자죠. 다 보세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니라. 6절. 저희 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 나와 가로되 두려워 말라 하신대.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모세가 증거한 자는 예수예요. 엘리야가 증거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이도다. 구약성경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가 증거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신명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모세와 같은 자 세운다 그러더니 빌립을 통해서 나다네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쓸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힘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향해서 구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봅니다. 이제 창세기 20절. 너희의 말죄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그 말이 진실함이 되리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말죄아우 베냐민을 데려옴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냐? 구약엔 요셉을 통해서,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해서 범죄했다다. 깨닫는 거예요. 회개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절감해야 된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듣지 아니하였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죠?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서 내 안에 시기 질투 분쟁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하나만 보여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생긴다.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사랑스러운 것만큼 남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 시기 질투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면 남들도 사랑스럽고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남들도 사랑해줘야 된다는 은혜가 와주는데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이 뭐 복을 받는 데나 어쩌대나.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아우일로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네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죄를 고백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 그래서 했잖아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느냐? 못 사랑하죠.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라 그 얘기. 뭐 죄인이 그렇게 큰 소리 칠 일이 뭐 있냐?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예요. 근데 공고하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자기 뱃속에서 자꾸 죄가 나온다는 거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그 율법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 의로워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거 고백하잖아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죄인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적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여러분들 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신으로는 누구의 법? 죄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22절, 창세기 42장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루벤이 뭐래? 득대하지 말라. 장자가, 그렇죠? 하지 아니하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어뒀다. 죄값 우리가 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루벤은 장자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장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장자는 율법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 고소를 하고 있어요. 너네들 때문이잖아. 그렇게. 아니 자기가 말릴 수 있잖아요.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탓을 돌려요? 형제들에게 탓을 돌리고 있어요. 율법은요, 죄를 고발해서 서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정죄가 나오세요. 여러분 안에 늘 판단하는 것들이 나오세요. 율법 아래 묶여 있고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내가 있지 않구나. 그거 깨달으세요.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복음 안에 딱 쓰니까 저 사람은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구만. 아이고 무식하구만. 이래야 되거든요. 속에서 다 그렇게 욕할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향해서 남을 정죄하면, 내가 남을 정죄하면 저 목사는 떠들기는 복음 떠들고 율법으로만 갖고 살고 있구만. 여러분이 그리라니까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사랑 붙잡고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높이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밤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린 그 길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3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어요. 그들은 요셉의 그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거죠. 자신의 신분을 감춰서 통변을 세웠던 거죠.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애굽의 말을 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신분을 감추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얘기한 거 내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도망 다니셨던 거 여러분 아시죠? 왜일까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 유대인들이 3년 반을 공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핍박을 받을까 봐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봐 자신의 신분을 숨기셨던 것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숨겨진 분으로 올 것을 말씀하시고요. 감추어진 만나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셔서 당신이 만나인 것을 숨기시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이, 그렇죠? 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숨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숨기신 것을 이미나도 요셉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4절 보겠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형제들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결박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셉에는 형제들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움, 감격, 슬픔 그런 것이 막 교차하고 있는 거죠. 무릎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렇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중심에는 변함없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율법 아래 가두고 마귀의 자녀로 가두었던 것처럼요. 예수님도 이 땅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대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셉의 마음처럼 아프고 슬프고 모든 것들이 교차했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먼저 그들에게 구원에 이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 보자. 14절. 이는 내 골육으로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배척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뭐 어떻게 죠? 골육이 아직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을 인해서 나중에 시기함으로 그들이 다시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25절 시몬 합시다. 시몬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한 건 창세기 37장 25절을 보면 37장 25절인데 이 얘기가 아니고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었을 때 머물렀을 때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머물렀을 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서 그들을 향해서 죽이기 위해서 세겜을 향해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죠? 시몬하고 레나가 그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나서 다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축복하는데 그들을 시몬을 향해서 칼을 인하여서 사람을 죽임을 인해서 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몬이 그렇게 악함을 인하여서요 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가장 이렇게 제약된 칼로 사람을 죽인 그 죄된 것을 보여주시면서요. 그 죄됨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데 그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누구를 기다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누가 나와요? 그 시므온은 아닌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해서 그럼 뭐가 의롭고 경건? 하나님의 언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의롭고 경건한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근데 아기 예수가 딱 나왔어요. 근데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더라. 창세기 37장을 통해서는 악한 자로 드러나요, 시몬이. 그래서 칼로 막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누이를 인하여서. 근데 그 시몬이 지금 옥에 잡히거든요. 이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신약에 와서 시몬이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언약을 기다림으로 그 위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있더라.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내가 악한 자인 것을 깨달음으로 내게 구원이 필요하고 제사함이 필요하다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 누구예요? 죄인이 이렇게 기다린다. 의로운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 배척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명하여서 이제 뭐래요? 결박하고 명하여서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는 거예요. 곡물을 양식을 막 주는 거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돈 가져왔는데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요.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했더라 그 얘기죠.
이걸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곡물을 주고 돈은 자루에 넣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곡물을 줬는데 돈을 도로 줬어요. 그러면 요셉이 준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다, 복음이다 그랬죠. 그러면 복음은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거저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곡물을 주고요. 거기다 돈을 도로 집어넣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55장 1절서부터 3절.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와 젖이 도대체 뭐냐? 2절.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좋은 것, 기름진 것이 뭔가 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사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복음. 그 복음 포도주와 젖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값없이 줄 거예요. 그래서 돈 도로 집어넣어줬다.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겠죠. 예. 우리의 수고가 아닐지라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주게끔 되어졌어요.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으로 그 삶을 고백해야 여러분 기쁘지.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기쁘다니까요. 정말 그 사랑을 고백해야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거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기꺼이 예수를 믿어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도 십자가 져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지. 한바탕 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면 어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그냥 믿음이 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줄 것인데요. 그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거기에 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길 양식 보세요. 길 양식이 뭔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벌써 다 갔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을 따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 양식 예비하라. 길 양식이 뭘까요?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길 양식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1장 2절 이것만 조금 하고 뒤에 그냥 나가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양식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 3일 안에 요단 3일 안에 못 건너는데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이라.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는데 3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단을 3일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3장 2절 3일 후에 유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유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자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 봐요. 세겜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시므온하고 누가? 레위가요. 근데 레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죄인에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죽이려고 교회 멸하려고 했는데 그를요 최고의 사도로 부르시고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이라는 자가 칼로 사람을 잔했고 레위가 같이 동참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바라보게 하시고요. 지금 레위는 뭐요?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아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속에 뚜껑에 뭐 있어요? 예수님의 피 발랐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 상자는 만나 그리고 뭐 있어요? 율법 그리고 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배역했던 거 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뚜껑을 향해서 짐승장에서 피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거 다 없어지고 피만 보이는 거죠. 짐승의 피만 보여지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 바르니까 예수의 피만 보이지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졌다 그 얘기. 왜?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뭐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곳을 떠나 이제 뒤를 쫓아야 돼요. 언약궤를 쫓아야 돼요. 그럼 누구 뒤를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뭘 앞서서 내가 하니 많이 율법을 지키니 많이 그리냔 말입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2000규빗쯤 법궤가 먼저 가고 그 사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규빗쯤 되게 해서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2000규빗의 그 상거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럼 곧 뭐예요? 3일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일길 먼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그 길에 간 그 거리를 3일길 하나님이 앞서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요 2000규빗집 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요단강 건너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것이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 얘기죠.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르되 언약궤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가는 거예요. 자, 앞서서 백성 앞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가신 다음에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언약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행하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따락스러 요단강에 가면 딱 요단에 어떻게 물로 들어가라. 그 이제 9절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족 이런 모든 족속 7족속 이방 족속 대표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너희가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건데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갈 것이래요. 요단강 세상의 물 제약된 세상에 누가 먼저 가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3절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에 있는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딱 쓰게 되어질 것이다. 흘러면 못 건너간다니까요. 근데 언약궤가 가서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 메고 딱 하면 그냥 물들이 순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약된 것들이 왜요? 예수가 다 죽으셨으니까 다 가져갔으니까 쟤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 귀신들이 왜 예수님 앞에 순종해요?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귀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면 떠나는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떠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제약된 생각이 복음의 생각이 진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안 쫓잖아. 끊어지고 쏘여지리라. 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려 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했던 거죠. 요단을 그렇게 건너 요단이 몸에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는 시기였다 그 얘기예요. 그때는 물이 넘치는 시기였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딱 그치고 심히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아다모 변방까지 일어나서 그 물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더라. 여리고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언약궤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42장 25절 이걸로 끝맺을게요. 자, 길 양식을 너희에게 주소.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생명의 양식을 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살릴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디까지죠? 38절까지는 그 있었던 사건을 야곱에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안 준다는 거예요. 또 죽일까 봐. 시몬 잡혀있지, 요셉 잃어버렸지, 베냐민 잃어버리고 자기가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다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짐승이 찢어서 죽었다고 막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이 곡식에서 뭐가 있어요? 돈이 들어온 것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백해 나갈 것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사건이 그냥 38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랬는데도 빨리 왔는데도 그렇게 해서 가서 살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43장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생명의 삶이 우리를 향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